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이 묻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유라굴로 광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이사에게 상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전체 말씀이 그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끔 됩니다.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이 이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좀 편히 보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8장 한 장 딱 남았거든요. 마무리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간다는 주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시기인데 또 다른 난관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 이런 고생을 시킬까요? 이제 한 장이 남았으니 기록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폭풍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된 이야기를 2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만 읽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비틀어서 본다는 얘기는 그냥 기록된 문자 그냥 그대로만 읽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좀 던져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랬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새로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했다는 내용인데 뭐 길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몇 줄이면 다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길게 씁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써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게 썼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시속 3마일로 아주 천천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 또다시 복습하기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렇게 압송이 되게끔 되는데,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려면 바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죠. 여기에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곳에 잠깐 멈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저기까지는, 여기가 지금 터키고 그 바울 시대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순항하는 배를 타고 저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아타서, 큰 배를 갈아타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여기서 가야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한 배가 여기 옵니다. 그럼 이 배를 타고 이제 이쪽 로마로 가게끔 되는 건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는 아마도 그 곡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실어서 담아서 수송하는 그런 수송선이었을 겁니다. 아주 큰 배였겠죠. 그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무라에서부터 니도라는 곳까지 겨우겨우 갑니다. 그리고 니도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겨울을 여기서 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금식 절기는 7월부터 9월 요 사이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요 때가 지나게 되면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중해에는 폭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바울은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고 이 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곳 사정을 잘 알아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선장은 지금 미항에 도착했는데, 이 미항은 항구가 작아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좀 불편하니까 큰 항구로 좀 가자, 큰 항구였던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제 그 백부장도 동의하게끔 되는 거죠.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항이고요. 그 옆에가 바로 베닉스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이렇게 막 배가 좌초돼서 저 멀리까지 보름 이상을 고생하다가 배가 파선하게끔 됩니다. 2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출발할 때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선장 말 듣길 잘했다, 선장이 역시 오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바뀝니다. 바람이 바뀌고 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 바람이 허리케인으로 바뀌어버려요. 폭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배가 막 이리저리 이제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써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떠밀려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게끔 됩니다. 이 광풍을 뭐라 불렀냐면 여기 유라굴로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단어는 이 동풍이라는 유로스 요 단어와 북풍의 아퀼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요, 노스 이스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동풍이란 뜻입니다. 처음에 남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딱 불어주니까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남풍이 그 크레테 섬에는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부딪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이게 북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종종 허리케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허리케인을 가리켜서 유라굴로, 북동풍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남쪽에서 불다가 다시 산을 만나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북풍으로 바뀌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까 지도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 남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 해안가에
모래가 쫙 깔려 있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가 모래톱이에요. 그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파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17절에,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17절에 배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염려해서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스르디스라는 것이 모래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는 보름 동안을 유라굴라 광풍에 떠밀려 다니면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다녔습니다. 보름 동안을.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배멀미, 이게 참 괴로운 것 아닙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유섭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갔었을 때인데요, 거기는 다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려면 아주 조그만 댕기라는 이 작은 배를 타고서 이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그 나무로 만든 이 그 뭐죠, 고깃배 같은 거, 한 5-6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고깃배에다가 그 모터보트 하나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한 오후 늦게 도착했으니까 아마 5시간, 뭐 6시간, 뭐 그 정도 이렇게 계속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뭐 의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배 바닥에 그냥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터보트를 이제 키고 출발하니까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계속 튕기는 거예요. 그 튕기는 배를 그냥 바닥에 앉아가서 그렇게 몇 시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 멀미가 나죠. 게다가 이 지붕도 없어요. 지붕도 없고 거기가 적도거든요. 적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그렇게 한 5시간, 6시간 가면요, 거의 죽는 수준이 됩니다. 거의 의식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타도.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아무리 큰 배지만 보름 이상을 그런 거예요. 보름 이상을 그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해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별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폭풍도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한 채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는 손상되더라도 우리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공포 앞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이 말씀 보세요. 27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폭풍 중에도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인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바울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역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참 위로가 됐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한 사건, 이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죠. 아무 이유가 없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건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항해를 통해서 바울은 2번의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게 되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배가 파선하면 거기에 이제 로마 죄수들이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자고 말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죽을 위험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죄수를 호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죄수를 놓치면 본인들이 중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군인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죄수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죽이지 말고 다 풀어서 헤엄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서 바울이 살아나요. 백부장 마음에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에 죄수 전부를 그래서 풀어준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도 이 배에 탄 사람이 죽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돼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바울이 나중에 뒤늦게 하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의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했던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어떤 위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해를 받지 않아요. 나를 흔들 수는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삶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날 불러주셨다는 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집중을 많이 해요,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그런 뜻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던 바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부터 이웃을 위한 삶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아무 일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니겠어요? 원래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기가 찾아오면 잘 믿던 사람도 나부터 살겠다고 얼른 도망갑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가는데, 진짜 믿음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임을 믿고서 남들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 이 유라굴로 상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주소, 신앙생활의 현주소.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그게 바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바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에 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갑니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서 본 것처럼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가 싶었는데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또 파선해 버립니다.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막힌 문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그 문제 갖고 씨름하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믿음을 배우는 거죠.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 이 유라굴라 광풍 사건을 길게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로 시작해서 인내로 이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내 삶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로마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로마로 갑니까? 로마로 가지 않아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마치 이런 걸 만나고 나면 나를 로마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냥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라면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바울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난파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만 딱 믿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속 인내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함으로써 결혼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결혼 서약이 끝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깨가 쏟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깨는 무슨 깨가 쏟아집니까? 깨는 절대 안 쏟아져요. 한 며칠만 쏟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온갖 시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주례할 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만 지나면 당신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을 것이고요,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례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깨가 쏟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서약을 한 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버텨가는 게 결혼생활인 거예요. 우리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다 그렇게 버텨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가 쏟아지지 않고 바울처럼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신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믿음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모진 고생을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광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광풍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광풍이 불어오는 그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신앙생활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뚫고 가는 모습.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광풍을 뚫고 갔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우리도 삶에서 많은 광풍과 폭풍을 만나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믿음을 바울이 지켰던 것은,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2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폭풍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딱 나에게 들리는 순간 절망이 물러옵니다.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이 들리니까. 주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절망 중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이 들렸을 때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라굴라의 그 광풍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폭풍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통과하게 될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유라굴라의 광풍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4절 말씀은요, 폭풍 중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죽지가 않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유라굴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바울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광풍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으니까.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폭풍이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해서 넘어가야 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울만 이런 사명을 가진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큰 사명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명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광풍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명을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17세기 기독교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존 밀턴의 그 신락원 패러다이스 러스트 이 작품이 발표됐어요.
이 책은 이 존 밀턴이 아주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다가 받았던 그 감동을 소설로 쓰고 싶어서 늘 이제 시도했던 책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소설로 이제 쓰게끔 됩니다. 젊었을 때는 좀처럼 소설을 쓸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정치 활동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때 이 소년 시절의 꿈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다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감옥이야말로 내 소설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장소다. 그리고 쓴 소설이 신라권이라는 소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에 세 가지 소설을 쓰는데, 신라권, 복락권, 그다음에 삼손에 관한 소설을 쓰는데, 이 세 가지가요 존 밀턴을 대표하는 걸작 세 가지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썼던 책이에요. 이 소설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되지 않아요. 감옥이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도록 도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도 믿음을 갖고 이겨내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폭풍에 얽혀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에 대한 스토리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웨슬레가 선교 사역을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 시절에 웨슬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그런 확신이 좀 이제 미약한 그런 상태였다고 했어요. 폭풍을 만나니까 불안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배가 뒤집히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쭉 가봤더니 폭풍이 불고 있는 그 갑판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 깜짝 놀란 웨슬레가 물었죠. 당신들은 이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요. 폭풍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내가 과연 나의 이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확신을 그 시간에 갖게끔 돼요. 폭풍 속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폭풍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폭풍은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폭풍은, 이 어려움은 내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인할 기회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맞이하면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 유라굴라의 광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죠. 폭풍을 만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는 여러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 광풍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불어와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풍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이, 그 어려운 순간이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주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그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들려보세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입해서 읽으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로마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라의 폭풍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